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10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이 쌀쌀해졌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특별히 보듬어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사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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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다 앉으셔서
교독문 43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운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속죄하신 곳에 저르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라고 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시라.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에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에 죽인다.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에 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르고 십자가에 죽인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계절의 뚜렷한 가을의 추수를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기후온난화로 예측할 수 없는 날씨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 그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가 탐심과 탐욕과 쾌락과 광포와 또 사상과 이념으로 육체의 자의식으로 나태함과 게으름과 고집과 비방과 과소비와 음란을 또 이기적인 모든 삶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세월을 아끼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평강의 마음을 항상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화평을 쫓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이 기후 재앙과 코로나19 재난으로 막다뜨리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과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절망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자와 함께 아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애쓰는 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삼위 하나님과 이 지구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 각 개인의 주체도 아버지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대선에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정의를 위해 국내외 관계를 잘 마무리 짓게 하시옵소서. 주님, 또한 내년에 있어질 지도자를 세우는데 각 민심이 지각을 사용하여 바로 볼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지도자와 장관들을 잘 선출케 하시며 혼란스러운 양극화의 문제와 국방과 교육과 의료와 사회와 문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서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와 지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숨결 교회 또한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이루기 위해 20여 년 동안 부지런히 가르침을 받고 동참해 왔습니다. 동참한 지체들의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시어 아름다운 열매로 모두 기억한 줄 압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듯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0주년 행사에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감사와 축제가 풍성하여 우리 각 마음에도 풍성해질 수 있도록 부어 주소서. 주님, 그동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지체들도 얼굴과 얼굴을 보며 기뻐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새싹반,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하나님 나라 온 마음 다해 잔치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부어 주소서.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잘 알아듣고 보고 깨달아 실행에 옮김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침묵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제1장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 오바댜 제1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백설공주에서 나옵니다. 다 같이 행복할 수 있었으나 이 말에 집착하다가 왕비는 파멸에 이르게 되죠. 왕비도 참 예뻤던 것 같습니다. 웬만큼 예쁘지 않았으면 이런 말을 꺼내지도 않았을 터이니까요. 최고가 되고 비교 우위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강박적인 시도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시기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그게 행복을 파괴하게 되죠. 사람을 이런 불행과 파멸에서 건지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생각보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붙잡을 수 있고 불행과 파멸의 고리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 이룬 나라입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곱과 에서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주로 동생인 야곱의 도전으로 갈등이 시작됐죠. 마침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자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야곱이 이미 강성한 부족으로 성장한 에서와 화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적극적인 노력과 에서의 관용하는 마음에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옛 앙금을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조상들 사이에서 이런 화해는 그것으로 그치고 그 이상 이 두 민족 사이에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처지였죠. 그러는 동안에 두 민족 안에 수많은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후손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었고요. 거기서 오랫동안 종살이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되는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욱 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과 함께 크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게 됐습니다. 한편 이 에서의 후손은 가나안 변방 에돔에 고착된 삶을 살았습니다. 에돔은 점점 폐쇄적인 아주 작은 부족 국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그 둘 사이에는 견고한 편견과 갈등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마음은 대체로 시기와 열등감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반면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은 주로 무시와 우월감 같은 것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쌍둥이 조상을 둔 두 민족이 오랜 세월 흐른 후에 생긴 이 국력과 국격의 차이에서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쌓이게 된 것입니다.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싹을 키워 나갔던 거죠. 이런 뒤틀린 감정 관계는 누구도 평안하게 하거나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 친구들이 나중에 한 3, 40년 지난 후에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한 사람은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되고 한 사람은 평범하지도 못한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들이 서로에게서 느끼는 감정이 그 비슷한 거라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이에도 이 같은 감정과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요즘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있는 매우 심각한 외교적인 갈등은 그 가장 밑바닥에 이런 감정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나 하던 사람이 성공을 해서 자신들과 대등하거나 좀 더 앞서 나가게 되었을 때 가지는 감정, 그런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성공한 사람과 생각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 감정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기와 열등감, 다른 한쪽에서는 무시와 우월감으로 서로를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그 앙금은 점점 깊어지고 서로는 점점 더 앙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도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지만 누구도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단체와 단체, 사람과 사람 사이 모든 관계에서 이런 감정적인 힘겨루기가 있게 마련이고요. 그런 뒤틀린 감정적인 힘겨루기야말로 사람을 가장 피곤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과 이 에돔 왕국 사이에도 이런 오랜 갈등이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폭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마지막 남은 남왕국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에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홀로 잘난 척 다 하더니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만 잘도 망했다. 이럴 때 아이들은 한마디 더 붙이죠. 두 글자. 뭡니까? 쌤통. 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참으로 고소해하고 기뻐했단 말이죠. 그런 에돔을 바라보는 멸망한 유다 사람들의 신경 또한 어떠했겠습니까? 안 그래도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에돔 사람들의 그런 야유와 쾌재는 불에다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겠죠. 유다 사람들은 눈에서 불이 나올 듯 격렬한 분노와 미움과 저주를 에돔에게 퍼부었을 듯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용만 하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에게 향한 심경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다를 위로하십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받아 멸망한 유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시온산에서 피할 자,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지금 유다 왕국이 이렇게 멸망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분명 있다, 일으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산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사는 땅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죄악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야곱 족속, 그 유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기업을 누릴 것이라고 확약해 주십니다. 멸망한 유다에게 이보다 더 귀한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돔은 그렇게 고소해하고 에돔은 그렇게 참 쾌재를 불러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 주실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쾌재를 부린 에돔이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 깊은 뜻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폄훼한 에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다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 유다를 위로하시는 게 아닙니다. 긴 세월 오랜 관계에서 묵히고 쌓인 상한 감정을 풀어가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에 대한 맺힌 상한 감정, 유다 사람들의 에돔 사람들에 대한 풀리지 않는 악 감정이 그들 사이에 늘 있어 왔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그걸 보라고 이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이런 감정이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다와 에돔 양자가 함께 보게 하시려는데 이 오바다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시 방편으로 유다 사람들을 편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다와 에돔 사이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고 악한 감정을 풀고 포용과 회복, 관용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유다와 에돔뿐 아니라 사람은 누구라도 시온산, 하나님 앞 거룩한 산에서는 누구도 미워할 수 없고 저주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것을 허락해 주셔도 그 자신이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맥힌 것이 있고 상한 감정이 있다면 그걸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건 뭐 좋은 거라고 그걸 그렇게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 이를 갈며 그렇게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초불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원하시는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복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한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도 끝끝내 고집부리고 용서해야 될 사람 용서하지 않고 화해할 사람 화해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용서 어쩌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면 용서하고 말 것도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에 꽉 매여 묶여가지고요, 뭐 죽어도 용서를 하지 못하겠느니 이런 정말 우리 아이들 말대로 띨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주님 은혜에 따라서 용서할 사람 용서해야 삶이 거룩해집니다.
화해할 사람과 화해할 수 있어야 삶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삶의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미움과 갈등에 매이지 않는 깨끗하고 성별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복과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리저리 판단하며 쓸데없이 미움과 갈등의 관계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정말 어이없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아무 얻을 것도 없는데도 괜히 이것저것에 참견하고, 그래서 미움과 갈등을 조장하고 말이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즐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움질이나 하려고 해서는 우리 삶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힘든 관계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기도하며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조짐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괜히 어떤 사람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해. 그거 벌써 그런 것이 생기는 조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제가 왜 이럽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그런 마음 자체를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또한 어쩌다 그런 갈등 관계 속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함께 회개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저 사람이 회개하고 내게 사죄하기까지는 절대로 내게는 용서라는 건 없어. 이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정말 후진 것인지 그걸 스스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정말 참담한 것인지. 그런 생각에 매여 있어서는 삶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세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세요. 그거 절대로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그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절대 지는 거 아니에요. 왜 손 내밀지 못합니까? 주님께서 먼저 손 내밀라고 하시는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를 기쁨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누리세요. 그래야 회복과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갈등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자유와 거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담겨 있는 화목과 인내와 선행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그런 말씀들이 주옥같이 박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묵은 감정들, 상한 감정들, 이 우리를 옥매는 이 참 어이없는 이 감정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화목케 하는 은총이 담겨 있죠. 오래 참는 인내의 은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담겨 있어요. 그거 붙들고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 미움과 갈등이 자리할 수 없겠죠. 또한 말씀에 사로잡혀서 성령에 충만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하나님 나라 평화를 나누며 살라고 했습니다. 다 우리 주님 예수 우리 십자가 안에 있는 은총이 이런 거예요. 그 은총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불과 불꽃같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으로 거르지 못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사는 지푸라기와 같은 삶을 불살라주고 그들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도록 도우며 살아갈 때 이런 회복과 화해의 놀라운 은총의 삶이 그대로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진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묵은 감정의 찢기를 다 털어냅시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총을 힘입어서 상한 감정, 악한 감정이 더 이상 우리 삶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삽시다.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룩한 삶과 하나님 나라 삶을 더욱 신실하게 살아서 서로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 20주년, 그 20주년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혹시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20주년 예배 전에 다 내려놓으세요. 해결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앞으로의 20년의 새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 내 영혼을 거의 싸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이 깊이 묻힌 법에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서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이 땅 위에 평안길 가는 동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진실로 거룩하게 화해와 회복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소외받는 분들 위해서 쓰여집니다. 아직 복음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문서로 전해집니다. 다음 세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학원과 교육 선교에도 쓰여집니다. 분쟁 지역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로힝야 민족의 난민촌 학교에서도 쓰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은혜 속에서 더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그 오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위해서도 쓰여집니다. 그들이 이 물질을 통해서 위로도 받게 하시고 작으나마 필요도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 그들과 주님의 선교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20년을 이렇게 복되게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서
참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다 지켜주셔서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삶이 더욱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몸이 편찮은 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치유해 주시되 속히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싸우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20년을 맞았는데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고통당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새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일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3단계 대응 조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더 철저하게 우리 대응 조치를 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당회가 오늘 오후 5시 화상회의로 있겠습니다. 20주년 기념 사업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고 새벽 이어 기도회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면서 마지막까지 더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내 거주 옛 성도들 홈커밍 데이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평소 교제하시는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초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10월 29일 금요일 오후 8시 성만찬 예배와 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10월 31일 오전 11시 감사기념 예배 교회에서 있습니다. 초대해 주시고 함께 성도의 교제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들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열 이지연 집사님 댁의 딸 하진이가 100일을 맞았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밖에 100일 떡이 있는데요. 떡 맛있게 드시고 하진이와 유 집사님, 이 집사님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종환 집사님 댁에서 어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자연분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좀 잘 안 돼서 제왕절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집 남았죠. 우리 단비 위해서도 또 그 가정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축복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새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유행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오징어 게임은 안 하고요. 백설공주 놀이를 좀 해볼까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멋지니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군가가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이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멋지니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아무 말 하지 않고 한숨을 푹 쉰다. 첫째. 두 번째, 내 눈에는 당신이 제일 멋져, 제일 예뻐 그렇게 말한다. 세 번째, 세상에서 제일 예쁘지 않아도 멋지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셋 중에 하나로 오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 1번입니다. 2번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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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워지라.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회복과 화해의 삶,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모두와 함께 나누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행복을 퍼뜨리는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과 우리의 20회 선교와 봉사의 축제 전체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